할렐루야. 7시 월요일 7시 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할 곡은 마지막 날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저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실로암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함이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저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함이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은혜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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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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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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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희 다음 곡으로 주의 길을 가리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문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저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희 다음 곡으로 열려라 에바다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맘 열리고 나의 눈을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죄악으로 어두워 나의 영혼을 나의 눈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음 곡으로는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를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사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재단에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왔어. 자, 아멘. 저희 유일간사님의 설교 맞죠? 설교 유일간사님의 설교 듣기 전에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2026년 1월 달을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1월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의 7대 연합처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청년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청년들이 저희 열방제자교회에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주 아버지 주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 지킬 것보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아버지 정말 주인 되신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버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공이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네, 오늘은 이제 재림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재림의 연합입니다. 네, 우리가 재림은 몇 번째죠? 형제? 확실한가요? 맞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은 우리가 동그라미 7개 그려놓고 시작했습니다. 탄생, 고난,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요 부활. 쿡 찌르면 나오죠. 이제 사람이 반복학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도 계속 반복해서 드릴 때 정말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거하고 두 번 드리는 거 일주일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3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주일 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막 한 10몇 번씩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뭐냐, 배운 것은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날은 예배에 왔는데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날은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데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막 짜릿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근데 어떤 날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무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그냥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괜히 전에 너무 그 짜릿함을 경험했던지라 그런 날은 이상하게 오늘 예배드린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이 짜릿하던 짜릿하지 않던, 여러분이 막 기쁨이 뜀뛰던 기쁨이 뜀뛰지 않던 그런 것과 별개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대신 그 안에 여러분의 제대로 된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10번을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 10번 딱 예배 드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드리고 힘들어야 드리고 뭐 좋아야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는 항상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의 7대 연합, 7가지 연합이 있는데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려볼 예정입니다. 이 재림의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여러 가지 연합이 있지만 이 재림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재림의 날을 우리가 이때 지금 계속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부활까지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승천의 연합으로 넘어가서 천년왕국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바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웃에 대한 마음,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조음에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는 자, 이제 승천의 연합에 들어온 자인데, 승천의 연합은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오는데, 사실 이 성령 세례는 탄생 연합부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탄생 연합인데, 이 영접할 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감동되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건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우 형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현우 형제가 선택해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정말로 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연합이 있어요?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이 있어요.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또한 어떤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죽어졌다가 이제 다시 훈련받아서 나아가는 이런 시간인데, 그 시간 또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이 고난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된다, 뭐 고난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얘기고, 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 말하는 고난과 죽음은 주님 안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이 해결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해결을 직접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 또한 여러분 성령 없이, 성령 세례 없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고난에 들어갈 수도, 지정인을 박살내는 이 죽음의 연합에 들어갈 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 자유함 또한 성령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모든 연합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세례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성령 없이 다른 걸 얻을 거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에 승부를 걸어요? 성령 세례의 승부를 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건다는 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루틴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회사원이고, 여러 가지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예배하는 시간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매일 예배하세요. 7시 30분에 우리 매일 예배 있습니다. 우리 김포교회가 그렇죠. 매일 예배하는데 내 삶을 살다 보면 그 예배 가끔 걸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요? 시간이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7시 30분에 예배 있고, 그 오늘 옆에 보세요. 우리 나와야 될 사람이 몇 명 더 있죠? 할렐루야. 네, 근데 일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아직은 이 성령 세례의 승부를 걸지 못했구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직장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 있는데 오늘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나의 승부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 예배라고요. 성령 세례라고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시라는 거예요. 직장이 여러분의 승부처가 아니고, 학생이라면 공부가 여러분의 승부처가 아니고, 사업가라 그래서 그냥 밤 늦게까지 사업하는 게 여러분의 승부처가 아니고, 뭐가 승부처예요? 예배가 승부처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새도 없이 다 이루고 다 채우시게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다 이룰 만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는 이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얻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적을게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함 없이 성령님 오신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데 내 밭이 아주 새카만 상태인데 거기에 성령의 씨가 들어온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경작하고 우리의 상태를 다시 바꿔가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회개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원턴 원치 않던. 그리고 내가 매일 짓는 죄들도 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있다가 이 교회 예배하러 나왔으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이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함 없이, 우리의 원죄, 선악과의 죄를 회개함 없이 여러분 그냥 나가는데 성령이 오실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죄투성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도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나갔다면,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 오십니다. 그것이 누구는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그것을 성령 체험을 해서 이제는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태도가 바뀌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색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려요. 결국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시라고,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시라고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지만 제게는 아직 죄의 습관들이 덜 빠져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내 삶을 하나하나 다시 죄의 뿌리부터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부터가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전에 신앙생활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다녔었거든요. 그냥 학교 출석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수련의 날, 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이 부르짖는 기도 없이 성령 하나님 만나주실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초청,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성령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승천의 연합뿐만 아니라 재림의 연합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잠깐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24장 말씀이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조용히 와서 도대체 세상 끝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귀한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볼게요. 2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 읽을게요. 우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오늘날에 누구들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미혹을 한다고요? 예수님 믿는 자를 미혹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미혹한다는 건 속이고,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의미는 속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꾸며서 데리고 오지만 사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단,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묘하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와서 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절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신뢰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난리 소문을 듣겠대요. 오늘날만큼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때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이스라엘 전쟁, 가자 지역의 전쟁 엄청나게 막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대통령을 생포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생포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 일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체제 전쟁 속에서 살고 있고, 옆 나라 일본은 자연재해가 끝도 없이 터지고,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지 몰라요.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주여,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들에 관심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뉴스도 보셔야 돼요. 네, 관심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나. 왜냐면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럴 때가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 우리가 이것을 듣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라고 이걸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거의 다 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요? 알아야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때를 보고 할 수 있어요. 때를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지혜롭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삶만 안위하게 해서 내 돈 버는 거면 목숨 걸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데요, 환난을 받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미움받는지, 얼마나 핍박받는지 보세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뭐라고요? 끝까지 뭐라고요? 아니죠. 제가 견디는 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대답하는 건 좋은데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는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써 있냐면, 이단들이 왔을 때 따라가지 말고, 환난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이 올 때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고요. 집중하세요. 네, 여기 뭐 몇 명이나 있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보러 오는,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드럼 연습하려고 우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안 들어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진짜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많이 나오면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교회 오면은 친교하고 괜히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은 나 괜찮은 사람 된 거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훈련이 되고 달라짐은 있어도 여러분 그것보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밥을 줍니까? 주일에는 밥 주네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여러분 버티는 자는 달라야 돼요. 우리 말씀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말이 써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홍수 때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심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는 건 오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비가 어떻게 왔죠? 엄청나게 왔죠. 네, 그런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때에 비가 올 때 노아는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다고 제가 계속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탄생연합 때 거의 100년, 그렇죠?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배를 산 꼭대기에다 이만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사람들이 배를 보고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저 큰 배를 100년 가까이 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짓는 건 알겠는데 왜 짓냐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물어보면 노아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같이 만들어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근데 몇 명 이렇게 묻다가 미친놈인가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만 만든 것 같습니다. 10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동물들이 한 쌍씩 배에 다 들어가고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니까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닫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비가 위에서만 내리냐? 아니요. 땅 밑에서도 위아래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때를 아무도 몰랐대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죽을 때 거의 다 돼서 적당히 이 땅에서 놀다가 누리며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한 80살쯤에 이제 슬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천국 가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80세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삶은요. 내일 갑자기 사고가 날지 아니요. 지금 우리 앉아있다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안전이 보장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매일매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대요.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린다고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배를 만들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들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빨리 예배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이거랑 곧 비가 내려요. 빨리 방주로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깨어서 예배를 합니다.
누군가 깨어서 외쳐요.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곧 오실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 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점점점 안 나온대요.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게 이와 똑같대요. 성경에 보니까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당일까지도 사람들이 뭐 했냐면 먹고서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놀고 있었대요. 와, 주님 저는 오늘 결혼해야 되는 날이니까 저 오늘 날짜 잡아놨거든요. 주님 오늘 저 웨딩드레스 입고 저 턱시도 입고 결혼해야 되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신앙이에요. 주님 저 오늘 돈 열심히 벌고 내 집 내 차 사야 되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놀랍게도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오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32절, 우리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3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비가 오는 당일날도 아무것도 몰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할 거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꾸미르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게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믿는 자들은 알게 된다고요. 정확히 그날이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도 무화과 때가 연해지면 아 여름이구나 알듯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형제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언제쯤 같아요? 느끼기에 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때인 것 같냐고요. 마지막 때 같아요? 마지막 때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요? 열방제국에 오면서 네, 목사님께서 라스트 러너라고 하셨다.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이 깨우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주 잘 말해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스스로 정말로 이때가 믿는 자는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듣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정말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군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듯이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대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난리와 소문들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과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 주님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2절에 뭐라고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주님 이제 문 열고 나가시기만 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내가 여기서 무슨 지위를 갖고 있던 무슨 얼마 몇 조를 갖고 있던 무슨 옷을 입고 있던 무슨 사람과 결혼을 했던 무슨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뻤던 키가 얼마나 컸던 드럼을 잘 치던 뭘 하던 사장이던 대표건 CEO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오케이 정지 하던 거 다 멈춰.
그리고 그때 주님과 함께 올라갈 사람도 올라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는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뻐 뛴뛰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매일 왜 예배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신랑, 우리의 신랑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린 신부이고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데 어떤 신부가 관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혼 날짜가 잡히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죠. 근데 어떻게 관심이 없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라면 매일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거 열심히 하겠다고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잠에서 깨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는 자, 졸지 않는 자, 주님을 까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재림이란, 아주 깊이 있는 이 재림의 연합을 이제 매일 또 알아갈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정말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고백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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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아버지요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깨어있지 않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신부 준비라며 깨어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매일을 예배하며 주를 붙잡으며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예, 성령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자 되며 하나님 마지막 때를 깨우는 예배자 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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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주여 오 성령의 불로 아버지요 주여 오 주여
아라라바스 아라라바스 캬라라바 야라라바 야라 아버지